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 이레 14절에 여호와 이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다.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거기 해석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주제가 설교의 핵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그 비결.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증거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데 그 준비해 주신 것을 누가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사실 사람은 다 준비성이 있죠. 나름대로 다 준비해요. 뭐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자신의 어떤 문제 일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그 준비 다 갖고 있습니다. 또 준비를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완벽하지 못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세밀하게 꼼꼼히 다 따져서 다 했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에 보면 뭔가 준비가 덜 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또 빠진 것이 있다. 즉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준비성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준비는 완벽합니다. 조금도 부정함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차질 없이, 실수 없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오늘 우리가 필요한 자다. 왜?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해도 가다 보면 반드시 부족함이 있고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고 빈틈이 없고 완벽하시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과연 누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조지 물러에 대한 이야기 설교할 때마다 제가 많이 예를 들죠. 조지 물러, 그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기도원을 고아원을 많이 운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지 물러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어떠한 수완이 있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많은 이 고아원을 세우고 또 고아들을 다 보살핍니까? 그 많은 재원, 그 많은 물질 어디서 다 나옵니까? 그때 그 조지 물러가 자기 방에 있는 그 족자, 조그마한 족자를 손으로 가리켜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여호와 이레, 그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예, 고아원을 운영하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준비해 줄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호와 이레의 그 은총,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허물이 많지만, 나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나는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면, 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면 빈틈이 없으시다. 허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글쎄 저에겐 뭐 받은 복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믿는 일,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생일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얼마나 우리가 참 익히 잘 외우는 말씀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는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어디 가야 꼴이 많이 있나, 어디 가야 양이 잘 쉴 수 있나, 그걸 다 준비하신다. 그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다 준비하셔서 인도해줘요. 또 우리를 옳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또 가다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준비해 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인도하신다. 또 믿는 자에겐 원수 앞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예비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세요. 준비해 주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다.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그 과정을 가만히 우리가 훑어봐도 그 40년 그 엄청난 험한 광야, 거기서 그들이 농사졌나? 농사진 것도 없어요. 장사했나? 장사한 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먹을 양식, 어디 가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준비해왔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한 번도 배고프지 않고
의복이 부르트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건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만나를 준비하셨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생수를 준비하셨고, 또 대적이 올 때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준비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준비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것도 똑같다고 늘 제가 말하죠. 가나안의 그 정복, 가나안 입성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과 똑같은 노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먹을 거 예비하셨고, 우리의 쓸 것 필요한 것 예비하셨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예비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또 때가 되니까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게 만드셨고, 또 우리로 그 예수를 믿어서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까지 다 예비하셨다,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빈틈없이 다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구나.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철저하게 빈틈없이 준비했어도 가다 보면 허점이 있고, 가다 보면 실수가 있고, 가다 보면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이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그 과거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조금도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늘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준비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곧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그 요절을 잡을 수 있어요. 대지를 잡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 22절에 보면 그렇지,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1절에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그런데 거기 1절에 특별히 그 일 후에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일 후.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 불렀다. 근데 그 일 후라는 것은 그 21장에서 되어진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이 점점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 하갈, 몸종인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해요. 1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18살짜리 그 이스마엘이 그 어린아이 같은 이삭을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본부인 사라가 이 하갈을 내보내야 하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 아내의 말대로 해라. 그래 하갈을 내보내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또 블레셋 그 왕이 나와요. 거기서 약속을 맺어요. 약속을 맺고 난 후 바로 그 말이죠. 22장 1절에 그 일 후.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아브라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했던 하갈을 다 내보내고 가정의 평화를 되찾았고,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왕이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또 그들도 와서 아브라함에게 다 좋게 지내자 약조해서 언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이 아주 평안하고 평화롭고 좋은 그런
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일 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근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거리예요. 그게 뭐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 근데 그 말씀을 할 때 시험했다고 하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린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준비해 주신,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을 우리가 합격해야 된다. 시험에 통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우리가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해요. 하나는 뭐냐? 마귀로부터는 시험.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의 시험.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는 근본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훈련을 목적으로,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 테스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을 거쳐서 더 나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실력자, 그런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죠.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남을 시험하지도 않는다. 근데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다.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유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한 사단의 그 유혹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훈련을 목적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어떤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100살, 내년 이맘때 100살이 될 때 넌 아들을 준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그 약속을 준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 제사는 불살라 드리는 제사예요. 각을 사람을 죽여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 불을 살라서 완전히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아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혹독한 시련을 줍니까? 왜 시험거리를 안겨줍니까? 어려움이 올 때 되게 원망하기 잘하죠.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저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테스트, 훈련의 목적으로 연단하기 위한 이 시련은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도 그랬죠. 너희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이는 그걸 통해서 너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시험을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더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실력자 만들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12장 그 8절에도 보면 만약 우리가 시험이 없다면,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다 그랬어요. 마땅히 내가 사생자가 아니고 부모가 있다면은 부모는 나에게 잘못했을 때 혹독하게 야단도 치고 매도 들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돼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아주 뭐 죽기 살기로 공부해요. 또 사법고시에 가는 사람은 또 고시원에 들어가서 또 그저 오로지 고시 합격하려고 공부해요. 그렇게 아주 뼈저리게 힘들게 공부해놓고 딱 합격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뭐예요? 야, 이제 판검사가 된다. 고시에 합격하면 또 그 공무원도 아주 고급스러운 공무원, 높은 지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내게 있는 실력을 더 배양을 시켜서 더 실력을 더 키워서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려고, 합당한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절대 그 시험을 우리가 기피하거나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복음 전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실력을 갖춰져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먼저 겪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뭘 가리켜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또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갑자기 어느 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노예로 엄청난 비참한 생활하고 그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 그만한 이제 실력을 갖췄으니까, 믿음의 인격이 갖춰졌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자리에 세워준 거예요. 뭘 가리켜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나 시험도 그와 똑같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우리 가정의 시험거리를 만들어줍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한 시험은 절대 주지 않는다. 또 시험이 올 때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셨다. 거기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때때로 가혹하리만큼 이 아브라함이 겪는 것 같은 이런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 더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시험일 때 왜 그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혹독한 시련을 줍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실력자 만들어서 그만한 더 큰 축복 주려고, 은혜 주려고, 더 좋은 거 예비하셔서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없을 수는 없어요. 시험은 없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있지만 문제는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해라. 또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했죠. 시험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성도가 받는 시험은 아브라함이 지금 받고 있는 시련과 같은 그런 유형의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 즉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겐 참으로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내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인 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니, 감당할 수 있는데 난 감당하지 못하는데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도움을 구하라, 이게. 도움을 구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그런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힘들어요, 나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되게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냈던 사람이 열심히 다 식어지고. 그 왜 그래요?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욥기 1장 야고보 1장 12절이겠죠. 야고보 1장 12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 됐다 허락하면 이제 그때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그 비결은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두 번째로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예 하고 순종했죠. 우리가 그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3일 후에 3일 길을 가서 그 산에 가서 제단을 잡고 그 이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쓸 나무까지 다 쪼개가지고 갔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아니 산에 가면 나무가 쎄 터졌는데 아니 왜 그 번제에 쓸 나무 그 한 사람을 다 태워 불살르려면 나무가 뭐 조금 있어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엄청난 양의 나무를 다 쪼개서 정성을 다해서 그걸 지게에 지워서 그것도 누가 지느냐? 자기 아들 지금 제물이 되어야 할 독자 이삭에게 지워서 그 3일 길을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니 거기 가면 나무가 많은데 뭘 그래요? 아니 왜 우리 아들입니까? 우리 아들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같이 우리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죽이라니. 번제는 완전히 불살라 죽이는 제사니까 살아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럼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도 그랬죠. 12장 1절에 번터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생소한 것, 엄청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말씀을 쫓아 갔어요. 이게 아브라함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갈 내쫓아라. 아니 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도 사실 자기 자기 자식 아니에요? 서자지만 자기 자식입니다. 근데 내쫓아라 하니까 내쫓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오늘 본문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이유, 순종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달리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내 사정과 형편이 맞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도 절대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봐도 하나님 잘못한 겁니다. 아니 이삭을 통해서 잘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삭을 죽이라니. 지금 이삭의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장가도 못 갔어요. 뭐 이제 얼마나 됐겠어요? 한 20대도 안 됐겠죠. 한 7, 8세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니.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에도 위반이 되고 하나님의 그 논리에도 맞질 않습니다.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했다. 이게 순종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우리는 예입니다. 예만 돼야 돼. 내 이상에 맞지 않습니다. 내 상식에 반하는 일인데요. 그 원리도 맞지 않는데요. 도리에도 틀리는데요. 우리가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슨 순종하는 겁니다. 이 온전한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독사를 제물로 드리라 할 때는 반드시 살려서라도 다시 이삭을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시 순종이에요. 떠나라. 거기 가서 들어라. 모리아산에 가서 들어라니까 즉시 거기서 오죠. 하고 나무 준비해가지고 지워서 간 거예요. 즉시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도 그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깨달아지고 확신이 왔는데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그 긍정적인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미적거리고 지체하면, 연기해버리면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는 깨달아지는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나신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그 엘리사에게 그 빚을 많이 진 생도의 아내가, 생도가 죽었는데 빚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 빚 때문에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 삼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빚을 못 갚으면 아들을 집어다 노예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엘리사에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 사람들이 우리 아들 잡아가서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병에 기름 한 움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모든 그 그릇들 다 준비해와라. 빌려와라. 그리고 나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그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을 그 그릇에 다 따라 부어라. 그때 그 생도의 아내가 하는 말이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빚이 이렇게 많은데 그 기름 조금만 그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랍니까? 기름을 좀 만들어 주고 그거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렇게 했더라면 그 생도의 아내가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 말을 듣고 가서 빌려와서 빈 그릇들 다 빌려와가지고 그 기름을 자꾸 따라 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생도의 아내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이적이 나타나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름을 따라 부으면 또 없어질 것 같은데 또 갖다 부으면 또 생겨요. 또 그릇을 다 빌려온 대로 다 부어도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의미가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적과 권능을 나타낸다. 늘 말하죠.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일어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다든지, 또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 할 때 중풍병 고쳐주고 나 성한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이 침상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해져서 그 모든 문제 해결됐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그렇구나, 되는구나,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고 순종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걸 내가 누리고 그걸 받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이 일을 달지 말고, 내 형편이 이런데요, 내 사정이 이런데 나한테 이렇게 하랍니까?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11조 드리라고요? 넉넉하게 해주고 나서 11조 드리라고 해야지.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어려운데 거기서 11조 드리랍니까? 만약 그렇게 토를 달면 못해요. 순종 못해요. 하니까 차원 넘치도록 역사했다. 뭘 가리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 이적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 그리고 즉시 순종,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여호와의 일의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참 그대로 순종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하니까 사자가 말렸죠.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그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럼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모르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결국 너의 이 믿음을 내가 만천하에 다 공표 드러내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신앙의 본을 삼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경외하는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준비하시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는 정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백세에 낳죠, 약속의 자녀죠.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순종했다. 뭘 가리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 경외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자세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이 첫째니까 아무리 소중한 참 가장 귀중한 그 이삭, 독자 이삭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더 귀하니까 하나님을 먼저 앞세웠어요. 이게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무엇을 가리켜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생활의 원칙도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최상의 위치에 놓고 그분의 인도를 쫓아 나가는 그 신앙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어떤 데 문제가 생기면 좀 믿음 다 팽가치고 내 멋대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첫째로 하라요. 첫째로. 하나님을 제일 존귀한 자리에 놓고 그분의 인도를 쫓아나가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일의 복, 즉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내 중심에 무엇이 가장 첫째인가? 나는 돈이다, 재물이다, 나는 출세다, 명예다, 권세다, 그의 전부가 첫째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시는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을 최상의 자리에 놔야 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먼저로 놓고 그분의 인도, 그분의 지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처럼 여호와 일의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이삭 죽이지 말라. 제사 못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거 수양 갖다가 내 아들 독자 이삭 대신 바쳐라. 결국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드린 겁니다. 뭐 보여주기 위해서 모양만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실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래 알았다, 됐다, 이젠 됐다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 중심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 첫째로 하고 항상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인정해 줄 날이 와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을 부지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어떤 시험도 잘 이기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첫째로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